우리 한번 교재를 보면요. 유다서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임했던 과거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광야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은 경우죠. 또 천사들은 하나님께 주신 직분, 그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더 요구하다가 쫓겨난 자들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대비가 되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세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과 없이 살다가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미래에 있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유다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대처하라. 이제 그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 이 교회 교인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육체를 더럽히고, 그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다. 권위 업신여긴 사람 우리는 아주 똑똑하다고 보지만, 이런 사람이 다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세대, 이게 문제 세대예요. 힘들지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권위 아닙니까? 종들은 상전에게 순복하라. 다 권위인 거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전이 똑똑하고 상전이 인격적이고 남편이 훌륭하고 그건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고, 나와 이 상전과의 관계는 나는 순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고, 이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천사같이 하나님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들, 도구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자기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 이게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가지죠.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알아도 뭘 통해서만 안다 되어 있습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 분별하는 거.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더 귀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알아도 육체로 알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좀 아는 거 같이 하나요? 교회 생활을? 8년 동안 같이 해보니까 좀 아는 것 같죠, 이제? 다 무너지잖아요. 다 10년 지나면서 다 무너져.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우는 거죠. 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해요. 자,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이 알게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보는 사람만. 또 알아도 내가 안다고 해도 그게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가지고는 크게 멸망한다 되어 있잖아요. 멸망. 육체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딴 사람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지. 뭐로 알았기 때문에? 본능으로 알았다. 짐승같이 본능으로 알았다. 자,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인 거. 근데 뭘 가르치겠어요, 남을? 뭘 가르치겠어요? 본인도 아는 것이 없고, 알아도 본능으로 아는데. 자,
자, 역사적인 가인의 길을 가는 경우죠.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제 최초의 살인자인데,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냉소주의입니다. 경건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의 족보고요. 가인은요, 거기 족보에 들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에녹이 나오잖아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막 악기도 만들고 그 후손들은 성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적에서는 아주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물질주의적이에요. 그게 가인의 길이 있는 거죠. 가인에게. 그냥 뭐든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물질주의적으로 판단하고 다 뭐든지 그렇게 해서 가인에게.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삭을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런 요청을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어떤 남을 맞추는 좀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 당할까? 그래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게 해라. 그래서 간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발람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자의 대표가 고라인 겁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폐역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막 달려가고 또 가인의 길로 막 달려가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쭉 나오다가 12절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적어드렸습니다. 하늘과 육지와 바다의 이 사악한 무리들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쓰이기 위해 두루수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 가운데 하늘과 바다와 산 가운데 이들을 묘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유다는 막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탄 없이 먹지만 뭐라고요? 애찬의 암초입니다. 이 테이블에 많이 와 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 없는 구름이에요. 구름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다음에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말만 하면 뭡니까? 부끄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들어갈 별들이 별은 빛나고 흑암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별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뭘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야, 내 상에 둘린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암초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암초가. 물 없는 구름.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딱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물 없는 구름인가? 나는 정말 몸만 여기 와 있나? 나는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참 물 없는 구름인가? 가을에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인가? 이렇게 권위를 업신여기고 육체를 더럽히고 영광을 해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 기대하지 마라. 그럼 다 뭐야? 암초다, 암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보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끝이란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그 입으로 자랑하고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리고 불만하는 사람 있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불만, 자랑하는 말,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것, 원망, 불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제가 밑줄 쳐놨죠.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뭐라고요? 강팍한 말이에요. 불만한다는 말은 뭘 잊은 겁니까,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에게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죄인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불만과 자랑하는 말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문제냐 하면 그게 뭘 나타내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잊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말. 주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불만을 하겠어요, 불만을. 자기 죄가 가리움 받기만 원할 뿐이죠. 내 죄가 벌러 오지 않기를 원할 뿐이지 거기에 어떻게 내가 뭘 더 원하고 안 해준다고 내가 불만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좀 답답함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런 게 생길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것도 감사하지. 내가 죄인이게 뭘 내가 죄인에게 이런 말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죄인에게 이것만도 넘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불만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본인을 해방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내가 들어요. 말하는 걸 내가 듣는다니까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그쪽으로 딱 이렇게 이게 스냅이라 그럴까? 뇌가 그쪽으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뇌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뇌라는 건요 항상 바라보는 쪽으로 그 다음도 바라볼 수 있도록 뇌의 가소성이라 그러는데 뇌는 계속 스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래서 연결된 걸 빼가지고 새롭게 연결하려면 그게 어떻게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이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만 내한테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개를 보지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저만 보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목하는 게 뭘까요? 그 주목하는 건 평소 내한테 익숙하도록 내가 돼 있는 곳만 주목합니다. 99개가 좋아도요. 내 뇌는 항상 티만 봐라 하면 티밖에 안 봐요. 그 사람.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요. 99개를 아이가 갖고 있어도 티만 보도록 익숙해져 있는 사람, 부모에게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가 99개가 나는 100개가 나빠도 99개가 나빠도 좋은 거 하나만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근데 지금 죄인이라는 걸 잊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지금 주 앞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늘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불만이 나와요. 불만이. 다 감사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도 우리는 구원을 그냥 접어두고 별 구원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 없는 구름같이 되기 쉽습니다. 자꾸 불만만 이야기하면 애찬의 암초입니다. 불만만 자꾸 이야기하면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을 때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가을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분들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가을이 된도 답답해, 마음이. 그분은 어디 갖다 놔도 다 답답한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딴 데 가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의 지수는 안 변합니다. 이 사람이 환경 때문에 절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복의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안 행복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요, 다 감사하고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고,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좋겠어요, 삶이. 그럼 다 이기게 되고. 자, 그래서 뭐라고 여기 경건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경건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경건치 않는 말, 경건치 않는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아무거나 부르지 마세요. 노래도 아무거나 부르지 말고, 아무거나 가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경건하게. 그래서 이제 에녹이 나오는 겁니다. 에녹. 아담의 7세손 에녹.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길과 다르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건의 씨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높은 성도 못 지었습니다. 무기도 못 만들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경건의 씨.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이. 그러니까 7제에 누가 나오나요? 에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가정에? 경건이 경건. 아버지 집에 올 줄 아는 거죠. 기도할 줄 아는 거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7세손에 아담의 7세손이 나와. 가인의 길과 전혀 다른 길. 자, 농부의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신조, 이 책은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 인용한 겁니다.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이제 생각하며, 이게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을 다 망쳤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뭐만 생각합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금융상품들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다 쪼개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챙기니까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실제로 CEO하고 주지만 돈 벌지 국민들은 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빚을 하나도 안 졌대요. 이 사람은 빚 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빚을 하나도 안 졌대요.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기 어머니에게 땅도 물려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농부의 신조. 그래서 이 농부의 신조를 소개합니다. 저거 들었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가운데 인격이 형성되고 믿는다. 농사를 짓다 보면 곤란에 처하고 좌절할 일이 많지만 농사는 가장 정직하고 명예롭게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경건을 정직하게. 기본을 정직하게 따는 거예요. 기본을 정직하게. 오늘 새벽 말씀 구원 아닙니까? 제가 참 그 설교를 하면서 만민이 구원을 보려면 만민이 또 뭘 봐야 되나요? 만민이 나의 어려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는 말인데 내가 건짐받았다는 걸 알려면 내가 과거에 어땠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려면 때로는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끝났다고 하는 그 위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봤어요. 알았어요. 저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딱 보내신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아는 겁니다. 저거는 틀림없이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계속 다듬어야 됩니다. 기본을 계속 닦아야 돼요.
붕 떠가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좌절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가장 정직하고 명예롭게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땀을 흘리는 것만큼 얻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그 책에서 진짜 중요한 거, 미국이 진짜 중요한 거 회복해야 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를 회복해라. 가치. 효율성 그런 거 말고 성공 그런 거 말고 사랑, 헌신, 아름다움 이런 가치.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땀 흘리는 거.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이 다 뭡니까? 땀 흘리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에 뿌리를 팍 내리고 7대 손까지도 경건을 이어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삶. 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경건입니다. 경건에 있어요. 범사의 유익이 크다 그랬어요. 범사의 유익. 그게 출발이고 그게 기초고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또 해가는 거. 기도하겠습니다.